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절로 크는 나무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조차 저절로 크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바람에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주고 또 필요하면 가지를 잘라주고 이렇게 돌보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믿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 두어도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가꾸어 주듯이 이렇게 탄생한 후에는 필요하면 영양소도 주고 물도 주고 돌보아 주고 병충해나 해충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고 이렇게 돌보아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성장하고 그 양육되도록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신 공식적인 공동체의 처소가 교회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그 양육 잘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존속을 위해 주신 것이 가정 공동체라면 우리 영혼이 자라서 탄생해서 자라서 이제 장성하기까지 돌보아 줘야 되는 공식적인 공동체 공식적인 기관으로 주신 것이 교회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영혼 성장의 장이 되어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그 영혼을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갖가지 이단적인 가르침 혹은 이단적인 교리 또는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 문화와 행습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이런 코스들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열심을 내고 참석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주님 앞에 서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이 교회가 한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능은 보양 기능이. 첫 번째가 보호 기능이라면 두 번째는 보양 기능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힘들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약을 먹어요. 영양소를 먹어요. 또 엄마가 이제 보죠. 얘는 채소가 부족해. 그러면 채소를 먹이죠. 또 얘는 좀 고기 좀 먹어야 되겠어. 생선이 필요해. 그러면 같은 사다가 엄마가 만들어주죠. 이렇듯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양질의 하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또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늘 양식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이 양식을 섭취하는 이러한 훈련을 하게끔 이끄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이 큐티 매일 읽고 혹은 듣고 또는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치유 기능이에요. 때로는요 귀신 들림 현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우울증 현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피해 망상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를 자기가 집을 나서면 차가 막 한 10대 20대가 쭉 자기를 따라다닌다든지 누가 내 이메일 해킹해서요, 내 전화번호 해킹해서요 나를 공격한다고, 내 이름 도용해서 누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다고. 그건 착각이지요. 누가 그러겠어요. 피해 망상이에요. 이러한 정신적으로 혹은 그 마음에 이게 병이 든 분들 또는 이게 보이지 않는 실제로 귀신 들림 현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정상이 아닌 정상에서 벗어나신 분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서로가 돌봐주는 것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기능은 이제 우리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이곳에서 그 새신자들 초청하는 그런 불신자들, 예비 성도들, 예비 신자들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는 우리 이웃들 통해서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죠. 영적으로 탄생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재생산하고 그들을 다시 어떤 사역자로 파송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하는, 이것을 보존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기능에 보호 기능, 보양 기능, 그리고 치유 기능, 그리고 보존 기능,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 기능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해야 돼요. 때로는 신학교 교육도 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 기도회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그 양육되도록 주어진 공동체인 교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영혼의 성장, 양육의 공식 공동체, 공식 기관인 이 교회를 성장을 위한 처소를 갖고 가는가? 첫째는 기본적으로 맨 먼저 모든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영혼의 성장 처소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그림처럼 아주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지예요.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양분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신데, 동부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지런히 직접 가꾸신단 말이에요. 포도농사 저 보셨어요? 포도는요, 이게 이제 한 해마다 자랄 때마다 그거 그냥 두면 못 먹어요. 다 그 엉뚱한 대로 영양분이 가서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순 난 그 새순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병충해나 해충 알들이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겨줘야 돼요.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포도나무 심어놓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신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교회 위에서 하는 거 있어? 우리가 다 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잘라내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그 껍질 벗겨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성장의 처소를 직접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실 이 33년간 계실 때,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다닐 때 그 막내둥이 이제 한 10대 소년인 사도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늘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성화 그릴 때 미소년, 아주 그냥 여자처럼 예쁘게 생긴 미소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죠. 요한을. 그리고 요한에게 마지막 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 모친을
제자들이 제자 중에 하나인 그 요한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들도 있는데 그러한 요한이 마치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될 정도로 아주 어무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7 금촛대가 무엇인가? 1장 마지막 절에 금촛대는 7 교회다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 가만히 그냥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으시고 7 교회는 7은 7은 완전 숫자예요. 왜 7 교회에게 편애하라고 그랬냐면 그 7 교회만 편애하시나? 그런 게 아니고요. 7은 완전 숫자라서 7 교회에게 보낸다는 얘기는 모든 교회에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교회란 것은 당시에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후로 역사상인 모든 교회, 2000년간에 있었던 모든 교회, 지금도 전 세계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모든 교회, 그들의 모임인 모든 교회를 직접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보살피시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보시니 지금 성전에 계셔, 하늘에 계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어무이한 모습으로, 마치 많은 물소리가 흘러가 같은 그런 음성으로 그 사랑하는 그 막내둥이 요한이 그 모습 보고 그냥 기가 죽어서 죽은 자처럼 될 그 어무이한 모습으로, 그리고 7 금촛대뿐만 아니라 그 오른손에 7 뼈이 있고, 뼈를 7 뼈를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에요. 강력한 오른손이에요. 7 뼈이 무엇인가? 1장 마지막 절에 7 교회 사자니라. 사자는 뭐예요? 목회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7 교회 목회자를, 그리고 7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우리 영혼의 성장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농부 되셔서 직접 돌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금촛대 사이를 오가시면서 돌보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그 1절 앞에부터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이때 장로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말하는 장로, 그런 제도,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그런 흔히 현대 일부 교단에서 지금 평신도 중에 이제 대표격인 그러한 장로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로는 목회자예요. 감독, 장로, 목사, 이 세 직분은 성경의 신약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한 직분이에요. 목회자예요. 이제 장로를 불러서 목회자 세미나를, 장로 세미나를 하고 그들을 보내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목회자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삼가면서 살아라. 말하고 싶은 것도 참 삼가고, 행동하고 싶은 것도 좀 삼가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시면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혼의 성장이 처소인 교회를 돌보는 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도 계시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목회자, 기도하고 돌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이 처소를 돌봐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마치 건물이 되기 위해서 한 벽돌 한 벽돌이 서로 기대고 쌓이고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성전의 한 파트예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돌봐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보호 기능, 보양 기능, 치유 기능, 보존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이러한 역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가 내가 맡은 그러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직접 돌보시면 그냥 우리가 그 갖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돌볼 뭔가를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처소를, 이 양육의 그 처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우리 영적인 풍성한 삶을 그 위해서 이 공동체를, 이 처소를 갖고 가야 되는가? 첫째는 이 양육 자체, 성장 자체, 이 처소가 좋은 이러한 기능을 다하는 그런 처소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무 한 그루도 저절로 크지 않듯이 저절로 이러한 이 생명 활동이 왕성한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좀 건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가 가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쉬고 있으면 말을 잘 안 들어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무슨 말인가? 아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말보다도 어떤 때는 영어가 더 확 들어온단 말이죠. 영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지금까지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has been firstly advancing. have been ing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과거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현재 완료만으로도 그 의미가 되지만 현재 완료 진행을 have been advancing, 현재 완료 진행을 써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firstly advancing, 그냥 진전되지 않고 애써서 노력해야, 그래야 이게 진전되고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irstly advancing.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래서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지 않으면 저절로 갖고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and forceful man lay hold of it. 그리고 그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애써서 노력하는 자, 그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이런 분위기가,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 그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첫 번째, 이 저절로 큰 나무가 없듯이 저절로 이러한 양육이 이루어지는, 제대로 이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처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 양육의 처소가 되지 못하도록, 이 양육의 처소를 회파하도록 애쓰는
그 악한 세력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릉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무리들이 방해한 것처럼 그 당시만 그런 거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그리고 이 성벽 재건하듯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무리, 이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눈뜨고 그들을 방해하고 우리 성도님들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돌아보고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이게 애써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초소가 양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 왜 애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노력과 애정 쏟으신 것이 이 초소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많은 약속들이 무엇에 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 예수님 보내주실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나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들이셨어요. 예수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여러분과 저를 사신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희생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가장 큰 애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양육의 그 장인, 이 양육의 처소, 이 교회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가장 큰 애정을 갖고 계시고, 이 인류 역사 끝날까지, 아니 끝나고 나서까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실 그 대상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그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처소가 되도록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갖고 갈까요? 자,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라면 진리를 사수합시다. 그러나 진리 사수하는 아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그 에베소 4장 3절을 영어로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영어 한글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영어로 보면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우리 S가 대문자면 그 성령님을 얘기해요. 앞에 더가 붙고 S자가 대문자면 항상 우리 단순한 우리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공동체, 성령님이 이루어주신 공동체, 성령님의 중생하시는 역사로 만들어진 공동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이 성령님의 공동체를 to keep,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지켜가는가 하면 through the bond. 여기 본드가 뭔지 알죠? 본드 아주 강력하게 탁싹 붙는 거, 그냥 일반 풀보다도 더 강력하게 붙는 거, 그 본드죠. 그 본드, 평화라는, 화평이라는. 그래서 화평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져주고, 화평하기 위해서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존경해주고 하는 이 화평이라는 본드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지켜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맛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십시다. 한 발 물러나도록 하십시다.
내가 내 목소리 높여서 내 의견이 관철됐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렴은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라면 핏대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목숨 걸고 지켜가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양보하도록 하십시다. 둘째, 만약에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범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용납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2절 바로 직전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만약에요 이래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툭 부딪혔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안 만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은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들이 벌써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잘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도 더 달리라고 이렇게 박차를 가듯이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받도록 하십시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게 길 가다가 부딪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쳐다보면 그만이고 말 안 하면 그만이고 또 다시 관계 안 하면 그만인 지나가던 그런 부딪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 장례식을 집례해 줄지 제가 여러분 장례식 집례해 줄지 몰라요.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아니 이 세상 떠나서도 주님 품에서도 영원히 만나야 될 우리의 가족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범죄로 가는 일이 아니라면 받아주고 용납하도록 하십시다. 셋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칭찬 대신에 비판 대신에 칭찬을 하자. 여러분 이래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 같아도요, 비판하려고 찾으면 비판거리가 꼭 있어요. 아무리 칭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요, 칭찬하려고 찾아보면요 칭찬거리가 꼭 있어요. 비판하면요 마음이 다쳐요. 그리고 비판하면 공격적이 돼요. 그리고 언제 발전하든 그것이 싸움으로 번져요. 그렇지만 칭찬하면 뭐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다 그랬어요. 제가 일하면서 이제 흑인 엄마하고 딸이 와요. 근데 완전히 붕어빵이에요. 키는 둘 다 조그만하고 둘 다는 이만해서 마치 호박에 두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캐시 보고 있고 사장님이나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저쪽에서 벌써 언성이 높아져요. 깎아달라니 벌써 깎아서 벌써 막다운한 프라이스다 그럴 수 없다느니, 그러니까 이제 원성이 높아져서 F자 욕도 가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는 다 내려놓고 한 5불 6불만 사요. 그러면 저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칭찬해 줄 것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엄마하고 딸이 귀가 똑같아. 귀가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확인합니다. 너 엄마하고 딸이냐? 근데 때로는 착각하게 돼.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기 언니 동생 같은데 언니냐, 누가 언니냐 그러면 언니 아니다, 우리 엄마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 벌써 13살에 아기 난 그 애들 2명이나 제가 또 봤어요. 그러니까 13살에 아기 낳았으니까 어때요? 그냥 같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 크다 보면 이게 엄마인지 딸인지 동생인지 언니인지 몰라요. 물어봐야 돼. 엄마하고 딸이냐? 그렇대. 참, 그래서 탁 나오는 말이 프리디 맘, 프리디 더러.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귀가 이쁘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순한 향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5불 6불어치만 하려고 했다가 그 밑에 19불짜리 그 넥클리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 알아요. 딱 알아요. 걔 그거 필요도 없고 걔 그거 사러 온 것도 아니고 완전 충동구매예요. 이거 보고 싶다. 그러냐? 이거 이쁘지? 그러고선 딱 그내놓으니까 그거 달래요. 그러니까 안 살려고 했다가 마음 상해서 가려고 했다가 뭐 하니까 칭찬해 주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러니까 이래요.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비판해야 될 그런 자리가 그런 순간이 오면 칭찬하자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죠.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 하나가 상대에게 가요. 그러나 손가락 4개는 나한테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우리 자신 눈 속에는 들보가 있대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속에는 들보가 있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비판하면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우리 자신의 교만과 그 불평이 드러나는 것이 되죠. 또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죠. 또 동시에 그 아름다운 그 교제가 어그러진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비판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비판 대신에 칭찬하십시다. 4번째,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쁜 것이라면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나쁜 거, 나쁜 소문 하면 막 일부러 귀가 쫑긋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약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범죄한 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이 번쩍 뜨여서 자꾸 그래서 어떻게 됐대? 언제 그랬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잠언 17장 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쁜 소문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혀에 자꾸 귀를 쫑긋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그것이 사실할지라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악한 거면 귀를 닫을 필요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그거 그만 말씀하세요. 저 안 들을래요. 저 귀 닫을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되니까.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잠언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 때문에 죽고 살아요. 잠언 16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혹은 상대에 대해서 화나서 막 어떤 나쁜 말을 해요. 그러면요, 그 말이요 이루어져요. 심지어 자신에게 한 말도요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것이요 심리학에서 실제 사실로 입증돼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ment prophecy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을 뱉어놓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예언이,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 훗날 보면 그게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축복하는 말, 좋은 말, 밝은 말 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래서 나쁜 거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의 영혼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로 그냥 막 사람들한테 떠벌고 달리면 사실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고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해요.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에게만 살짝 가서 얘기하면 자기의 자존심도 안 다치고, 그리고서 그 돌이키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둘째, 그래서 듣지 않으면 교회에 한두 명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사람 정참게 하라. 교회 대표자, 신뢰할 만한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함께 권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다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교회에서 행하고 결정하고, 만약에 교회가 교회 권위로 교회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 교회에서 추방하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 멤버십을 그 탈퇴하게 하고 교제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네 단계만 걸친다면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잘 해왔어요.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세워주고 돌봐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 명, 두 명, 둘은 모든 식구들 모두 이곳에서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고 안전한 그러한 양극과 성장이 있도록 기도하고 더 애쓰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영적 성장을 위한 공동체로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무가 크지 않듯이 이 공동체도 저절로 크지 않는다, 저절로 아름다운 처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애쓸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져주고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또 서로가 세워주고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